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엄청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새벽같이 6시에 나가고 9시 넘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이고 하나님이 일이고 하니까 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돈을 뭐 20만 30만 원씩 받으면서 일을 해도 그렇게 하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정말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두가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각자 분야,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이 2주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지체로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하니까 진짜 쉽게 끝나더라고요. 뭐 일하는 거 벽체 해체하고 넣고, 뭐 벽을 분리하고, 목수는 목수일 해서 딱 하고 짜고, 전기 장판 펴는 것도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펴고, 뭐 뚝뚝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4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장벽이 무너짐이라는 주제로 수로보니게 한 여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교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뭐 성경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사실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집중해서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주 활동 지역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시돈과 두로에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그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오늘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편견이 많습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편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는 장벽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와 살면서 이 한국은 우리 조상들의 땅입니다. 조상의 나라고. 우리 중국에 살면서 우리는 조선족으로 살았고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어쩌면 우리 조상들의 나라고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뭐 저희 나라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벽이 있습니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벽을 느낍니다. 교회 가면 장벽이 없습니까? 한국 교회 가면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다르게 봅니다. 저희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장벽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굉장히 장벽이 두껍습니다. 두꺼운 장벽을 갖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진짜 여기에 표현한 대로 개, 돼지보다 못한 게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웬일로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가는 순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적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들이 오늘 여기에서 표현되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또는 이 사람 좀 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선생님께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웬 여자가 더구나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이게 첫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장벽이 뭐냐면 첫째는 이방인, 두 번째는 여자. 이 큰 장벽입니다. 이 장벽들을 갖고 있은 이 제자들이 그러한 장벽을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간절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정말 간청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아픈데. 여러분 아이가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수경이가 아파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집사님 간증을 듣기로는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딸을 품고 기도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도 딸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가나안의 모든 신한테 아마 빌었을 겁니다. 신의 소망에도 나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의 신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사들 다 찾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유대 청년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환자들이 나음을 입는다고, 문둥병자도 낫는다고, 안진뱅이가 일어선다고, 소경이 눈을 뜬다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고. 이거 뭐예요? 희망이 보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 만나야 되겠다. 예수께만 길이 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갈 수 있을까요? 맨발에 그냥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걸 다 해봐도 어때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희망을 걸 만한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인생 우리 윤선혜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네. 우리 선수 75세. 75세. 75.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 모든 걸 잡을 듯 희망을 여기에도 잡아보고 저기도 잡아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인생을 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걸었던 것들이 내게 진정 희망이 되어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돈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줍니까? 나에게 희망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결국 빈손으로 떠나버리는 게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헛된 신, 다른 것에서 그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벽의 벽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그 장벽의 벽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기가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 일단은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막고 있었고 그 관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지 결코 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개들에게 이제 주지 않는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장벽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적 편견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방인들은 개였다는 것입니다. 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과 겸상을 안 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표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듯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거절 속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희망의 끈을 조금이나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 표현하면 질기다고 할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끈질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아니면 저는 도움이 다른 데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보니까 이거 아닌가 잠깐 이래 해보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즐긴 인내를 갖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굉장히 좀 질깁니다. 이게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좀 유별나다고 할까요? 뭔가 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걸 요청을 하면 해줄 때까지 쫄라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 삼육대학에서 제가 차를 타고
정보현 목사 그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대화 가지고 김용 목사, 정보현 목사 그리고 우리 애 둘하고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현 목사 교회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의 차가 막혀가지고 2시간 동안 가는데 본래는 이제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로 간다고 징징대기 시작하는데 차가 출발해서 교회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한숨도 쉬지 않고 기절해가지고 김용 목사가 다음에는 니하고는 이제 다시 차를 안 타겠다고. 진짜 2시간 동안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갈래요? 끝내 집에 갔어요. 끝내 거기서 예배 못 드리고 저는 애들 데리고, 왜냐하면 올라가서도 또 징징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질긴 멋이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매달릴 때 진짜 징징대십시오. 끈질기게 해줄 때까지. 유대인들이 비를 구할 때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인 게 아니고 인디안인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 비가 올 때까지 거기서 춤추고 기다린대요. 그렇게 하면 결과는 얻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를 했지만 끝까지 어찌 보면 징징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일이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이 징징대는 믿음으로 나가서 구하십시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로 취급받을지라도 예수님, 저 개 취급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자기 내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했던 어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털 차리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 믿는 것이 더디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이방 여인이나 정말 이게 밑바탕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왜 더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틀을 차리니까. 자기가 한 자리 하고 있다고. 세상적으로 내 위치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나를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자존심 버리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내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 취급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나오겠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불평하고 불신하고 무정하고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결국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부인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럭이라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편견과 장벽을 갖고 모든 걸 구분을 했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장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족적 장벽, 또 종교적 장벽, 그런 것도 없이 다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장벽을 깨기 위하여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지는 민족적 신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신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장벽이 있다면 다 깨뜨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전히 자기 믿음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됩니다. 설날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좋은 덕담도 하고 소원이 있죠.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그 해에 맞게 우리가 소원들을 이제 갖고 뭐 여러 가지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해 소원을 기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혹시 뭐 2023년 새해 어떤 소원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좀 물질적 축복 받기로. 물질적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해야 했는데 요즘은 그게 되게 마음에 닿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교회도 어렵지만 가족도 조금 어려우니까 물질적 축복 그거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요. 아유, 좋죠. 우리 우순환 집사님은 어떻게 새해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요? 네. 저는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두 아들, 두 며느리 그 성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아멘. 네. 또 하나는 새해 정말 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새롭게 바꿔지는 아멘. 아멘. 네. 아이고, 진짜 정말 좋은 소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찬훈 집사님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애들이 교회 잘 안 나오니까 교회 다시 나왔으면 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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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뭐 여기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새해 소원에 대해서 한국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뭐 첫째 1위가 이제 취업, 좋은 직장에 뭐 이직을 하든 어쨌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여유,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뭐 세 번째가 가족의 건강, 네 번째는 솔로 탈출.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은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있습니다. 빨리 이제 새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의 화목, 뭐 여섯 번째는 로또 당첨. 로또 당첨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개발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도 소원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그 소원, 그렇죠? 이 여인도 자기의 자녀가 질병에서 구원을 얻는 그 소원, 그걸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자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지만 저는 2023년도에는 모든 조선족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나가면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각자 소원을 갖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김파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윤순환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박채분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소원이 이 한 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믿음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법은 한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사람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계, 그 장벽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깜짝 놀란 걸 봤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베들레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딱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또 내려가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이렇게 담벽이 쫙 있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안에 팔레스틴 지역이 이 담벽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2, 3m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정남은 같이 갔었잖아요. 저희 같이 성수를. 그렇죠? 깜짝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통행증 문이 딱 하나예요. 둥그랗게 막아놨습니다. 아니 도시를. 저 담벽으로. 유대인과 팔레스티인 사이에는 실제 실물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 건너와요. 통증을 갖고 하루에 시간 내서 건너왔다 또 건너가고 국적이 유대 국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요르단 국적을 갖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요.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게 실제 이제 장벽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에도 그런 장벽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으려고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의 생각에는 우리 민족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나 생각하고 계셨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한계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잃어버린 이 여인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바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질 것에 대해서 미리 명세해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제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그러한 편견들이
쉽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뭐예요? 가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침례도 베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역사를 우리는 그 후에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표현하기를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한층 더 완강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이 교훈과 또는 관심이나 민족성에 구애받지 않는 복음 사업을 뜻하는 그와 유사한 교훈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저희 사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가마를 끼쳤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의 장벽이 어느 정도 이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허물 때 밑에 기초가 어느 정도 흔들려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던 편견의 장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그런 이방인들과 또 타민족에 대한 그런 편견의 장벽을 흔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 민족에, 전 세계 다른 민족에게 증가하는 일에 이 사건은 결정적인 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장벽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다면 이제 깨야 됩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장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장벽이 이념의 장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참 이념이 다르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반목을 합니다. 사실 보세요. 이게 이 한국이란 이 나라도 뭐요? 남북한이 이념 하나로 분단의 아픔을 지금 몇십 년째 거의 70년 가까이 이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세력에 가지고 세상은 양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베를린이라는 그 도시 하나가 수도인데, 그렇죠? 장벽 하나로 이렇게 사이가 가로막혀 가지고 서로 다른 그 이념의 장벽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념의 장벽도 무섭지만 또 이 종교의 장벽,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죽입니다, 막. 한국은 그나마 한국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에 뭐 이게 절 앞에 축 성탄 뭐 그런 글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절 같은데 이렇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이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부처님 오신 날 하게 되면 또 교회 앞에 또 그런 걸 축도 부처님 탄생하고 이렇게 써붙입니다. 이런 나라가 진짜 대한민국 전 세계 유일하대요. 특이한 곳입니다. 잘 화합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저쪽에 인도나 그쪽에 가면 불교도들이 이슬람을 때려 죽이고 이슬람들이 또 막 서로 싸우고 진짜 험합니다. 한국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장벽도 굉장히 좀 이제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인종의 장벽. 이게 인종에 대해서 참 한국은 사실 이 단일 민족 국가고 또 인종 다 같이 우리가 황인종이고 단일민족 국가래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중국에 살면서 이제 맨날 이제 한족들하고 우리가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희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 동네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학교 가가지고 저희 반이 한 반이었고 한족 반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싸우게 돼요. 이게 항상 이렇게 싸워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인종 때문에 이게 이 전성들이 좀 자존심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덩치가 싸가지고 싸움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반에 덩치 큰 애들이 항상 앞에 나서 싸우고 전 뒤에서 가만히 있고 뭐 그런
편했죠. 그래서 인종의 장벽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흑인하고 백인 인종 간의 갈등이 굉장하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인종 갈등이 심해가지고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들도 백인 경찰들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흑인만 보면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그 경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국 인종이라는 이런 장벽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성별의 장벽. 이걸 다른 표현이 유리천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는 뭘 할 수 없다. 여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과거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도 이 여자에 대해서 남존 여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남존 여비가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여자이면 옛날에는 아예 다 이게 낙태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낙태시켜가지고 지금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남녀 성비가 굉장히 균형이 안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이 성별 비례가 4천만 이상이 더 많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중국이 그게 사회 문제로 지금 엄청나게 결혼할 정령기가 되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또 폭발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학벌이. 이거 어떤 분들은 또 지나치게 학벌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 대학 나왔고, 누군 대학 못 나왔고, 저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뭔 설교한다고 어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그것도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빈부의 장벽. 그렇죠? 이제 가난함과 부여함의 그런 장벽. 그리고 또 더해가지고 세대의 장벽. 요즘 세대 차이가 굉장합니다. 또. 그렇죠? 이러한 장벽들. 근데 이러한 장벽들은 결코 복음 전도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또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마음의 장벽들을 깨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장벽들을 갖고 있다면 이걸 깨뜨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 사역은 분명히 우리 시대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실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장벽들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이 정말 이 시대 안에 맞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의 장벽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장벽들을 깰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장벽은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진해서 정말 다 막는 사람, 제자들은 지금 막는 사람들입니다. 도와서 오히려 이 여인을 예수께 안내해야 될 제자들이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들이 어떠한 영혼을 예수님께 안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돌진함으로 그 장벽이 아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셔서 그 모든 내 안의 장벽들을 다 깨뜨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장벽들을 다 깨야 하는 것입니다. 연령, 계급, 국적, 종교의 특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없이 다 하나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그분을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